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0절 세 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룻의 원래 룻이란 사람은 모압 땅의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이 룻기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여인의 이야기, 세 여인이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도 언제나 어떤 선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어떤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연말과 또 새해를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선택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선택과 또 결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룻기에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또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와 또 룻 세 사람이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압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이제 너희들 가족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물론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어요.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이곳에 와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자 이제 이 두 며느리는 이 모압 땅에서 얻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 친족들과 함께 살아라. 나만 혼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자신에게서는 낯선 곳이죠, 그죠? 외국이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보아스를 만났어 결혼하면서 이방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저는 나오미와 또 룻과 이 세 여인의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첫 번째, 나오미는 유다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 룻기 1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이제 나오미, 이 룻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이 나오미는 거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떠나왔던 유다 땅에 다시 이제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모압 지방에 떠나서 다시 그의 고국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물론 나오미는 이 유다 땅을 떠나올 때도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의 기준은 오직 뭐다? 양식입니다. 양식. 유다를 떠날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으로 왔던 거죠. 그죠? 그런데 모압에 와서는 오히려 더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되게 말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유다로 돌아갈 때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그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준은 육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면 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육적인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나오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기준은 여전히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 그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런 기준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길인가? 더 편안한 길인가?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더 복된 길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된 길인가를 선택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히 교회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해는 이걸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의 육적이고 물질적인 기준들이기서 주의 뜻들을
우리가 늘 감당하기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인가를 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에 남았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그 동서 오르바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거기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 모압에 남습니다. 왜?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고 또 이곳이 그의 친족들이 있는 곳이죠. 그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죠. 사실 오르바의 선택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룻의 선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오르바는 남편도 죽었고, 그죠? 그리고 자신은 여기가 고향이고 자기의 친정의 가족과 친족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혼적인 것이 그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혼적인 것이.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왔던 대로 이 관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도 자유롭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준이 여전히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또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오르바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내가 익숙한 곳이고 내가 살아왔던 곳이고 내 친족이 거하는 곳이고 내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의 기준 삼기보다는 내가 누구와 가까운가, 내가 누구와 더 친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 선택의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아주 많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 늘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오래 같이 지내던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좀 성도들이 좀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가족들과 누가 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의외로 그러질 못해요. 늘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오래 알던 사람, 이런 것들과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마찬가지 이런 오르바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 그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그렇죠. 만나던 사람 만나면 익숙하고 편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준이 이제는 이런 혼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복된 기준과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룻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갑니다. 그죠? 자, 룻기 1장 1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나오미는 오르바와 다르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오미가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입니다. 그죠? 그동안 나오미는 어디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나오미의 기준이었고, 오르바는 내가 어디 가면 친한 사람들이 있느냐? 내 친족이 있느냐? 그게 그의 기준이었는데, 나오미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 저는 아마 이 나오미가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이방의 여인이었지만은 아마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살면서 분명 그는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자 그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낯선 곳에 가서 시작하는 게 룻기스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참 이 룻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 유다에 가서 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내가 살 거다 그런 생각이 없었고 다만 그 순간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는 그 기준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 누구십니까?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보아스와 그는 함께 하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중요한 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룻이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고 꿈이나 꾸었겠어요, 여러분? 그가 그 순간 결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일까? 한 순간을 선택했는데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와 오르바는 한순간에 선택을 했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이 그 삶을 영원하게 하는 거거든.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2025년도 아무도 미래를 알 수.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걸 선택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복된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되리라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복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빛교회가 한국감리교회 100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한순간에 결단을 하게 하셔서 2023년 9월 1일 날 이곳에서 역사적인 100년 기도 운동이 출범했고 그 첫 시작을 이 한빛재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이제 100년을 갈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와 이 시간 속에 이제 이 100년 기도는 영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때마다 우리는 말할 겁니다. 2023년 9월 1일 대전 한빛교회에서 시작된 100년 기도 운동이 한국감리교회와 한국교회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운동이었다고.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100년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이 순간 이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를 선택하면 그 길은 영원히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저도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한 책임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매우 무겁고요. 늘 부담이 되지만 저는 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100년 기도 운동이 계속되는 일을 위해서 누가 일을 신경 씁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제가 이것을 시작한 책임 때문에 100년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때때로 인간적으로는 그런 후회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선택을 하게 하셨고 좋은 판단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룻의 한 선택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었더라 고 하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순간마다 때마다의 선택이 이제 육적이고 혼적인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복된 선택을 통하여 영원히 미래가 더 복되고 하나님 안에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